2016년 교과부 국정 정기 감사에서 제가 어느 의원이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 의원이 교과부 장관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계획 도시이자 세계적인 전원 도시의 이름은 어디일까요? 어디입니까? 교과부 장관이 이 갑작스럽게 모 의원이 던진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뭐 얼떨떨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대답을 가르쳐 주는데 그 대답이 그 놀라운 대답이에요. 어디냐면 평양이라는 것입니다. 평양.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은, 근데 놀라운 일은 이러한 내용이 광주교육청에서 발행한 책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런 논조의 흐름의 책들이 발간된 곳이 광주교육청, 전북교육청,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신론 사상, 공산주의를 은근히 미화해서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학생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런 교육을 받고 배우면 아마 편향적인 사고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심지어 6.25 전쟁을 남한이 일으켰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아직도 꽤 많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6.25 민족화해 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 말은 하지만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산주의가 생겨나기 전에 쓰여진 성경에는 공산주의의 정체에 대해서 또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아말렉군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세는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의 깃발이라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이름이 계시되었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샬롬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계시되었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때로는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실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했습니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기도의 상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손을 드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표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모세에게는 이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그리고 훌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으로 서로 인적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들처럼 가족이 기도의 팀이 되어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망상으로 치부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몸만 있고 영과 혼이 없습니다. 동물은 몸과 혼이 있는데 영이 없습니다. 개는 찬송하지 않습니다. 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창설한 레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종교 기독교는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산주의의 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공산주의가 제일 미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산화되는 곳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때려 부수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회 중직자를 죽이거나 감옥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월남이 공산화되면서 그 이튿날 목사 800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죽이거나 학대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공산주의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서기장이 되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년 안에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처형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기독교인을 잡을 것이다. 그를 TV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할 것이다. 기독교인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그 대박해 중에도 기독교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크리스초프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본인이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불은 물을 싫어합니다. 뱀은 백반을 싫어합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기름과 물처럼 섞일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캄보디아가 공산화될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 남자들은 사지를 찢어 죽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사들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말씀대로 제멋대로 기독교를 훼손하고 억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북한에도 기독교가 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관제 기독교, 의용 기독교, 그냥 만들어 놓은,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노동 계급의 힘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산주의의 유토피아는 거짓되었음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러시아조차도 공산주의의 깃발을 내리고 종교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잘 살자는 그들의 유토피아는 공산당과 같은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철저히 움켜쥐려고 하는 가면이었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해야 합니다. 둘째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유욕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소유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다 같이 잘 살자는 미명 아래 자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내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의력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게 별로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 채우고 배급받아 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에서 일을 시키면 한 달이면 될 것을 몇 개월씩, 심지어 몇 년이 걸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게 됐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재산 인정이 안 되면 열심히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이디어를 내어서 더 잘 해보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복종만 해야지 개인의 창의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에 내가 물건 100개를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50개를 만들었다면 50개 만든 사람은 100개 만든 사람에 비해서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사람들이 서로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그리고 게으름 피우면서 적당히 물건을 만들어 시간을 때워 나가게 되니까 같이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다 같이 잘 살자가 아니라 다 같이 못 살자에 바탕한 거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최악의 식량 사정으로 1년에 약 1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세계 제일의 가난한 재빈국이 되었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는 지금 전 지구적으로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공산주의는 생명의 귀중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하여는 수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 농민, 빈민층,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가를 때려잡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거룩하기 때문에 잔인한 방법은 잔인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해도 좋고 살인해도 무방하고 혁명, 폭력, 방화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적이 너무 좋으니까 박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고모부를 화염 방사기로 태워 죽였고, 자신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해외에서 독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잔인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물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또 거짓말 같은 일화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스탈린이 어느 시골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늦게 개 짖는 소리에 잠이 깨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경질을 부리며 옆에서 자고 있는 보초를 병사에게 나가서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밖에 나갔다 온 병사가 죽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스탈린은 누구를 하고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각하, 잠을 깨운 개를 죽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탈린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는 것입니다. 개 주인을 죽이란 말이야. 그 병사는 당장 나가서 그 개 주인을 죽이고 돌아왔다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경시합니다. 목적을 위하여 수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는 말씀에 딱 들어맞는 집단이 공산주의요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필리핀 젊은이들이 미군 철수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필리핀 정부는 국민들이 데모를 한다고 해서 선동한다고 해서 설마 미군들이 철수하랴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미 감정이 거세게 일어나니까 미국은 1992년에 우리가 싫으면 철수하겠다 하고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 필리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필리핀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꽤 잘 살던 나라가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서 첫 번째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나라가 필리핀 정도만 살아도 좋겠다 하고 부러워했던 나라가 지금은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6.25 한국전쟁을 해고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그리고 뜨겁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16절 말씀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참으로 새겨야 할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말렉을 물론 좋게 생각하면 성경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에게 적대했던 이방 족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말렉을 좀 더 넓게 확장해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맹세하는 것은 온 힘을 기울여서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의 굳센 다짐입니다.
인간의 맹세도 힘이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하시겠다고 마음 먹고 다짐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맹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맹세의 내용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맹세의 내용이 오늘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맹세의 내용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맹세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인생은 단 한 번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면이 막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한때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망각해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록해라. 기록해서 외워라. 그리고 생각해라. 본문 1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하여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승리했던 그 자리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제단은 승리의 제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유와 평화의 꽃을 피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려 지켜주신 순국 선열들에게 감사하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의 마수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6.25 전쟁 73주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애국 선열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한 덕분에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품속에서 하루하루 자유와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건져 주신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오늘과 미래도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